네, 오늘은 박해에도 전하고 알아야 될 전승된 복음이라는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전승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왜 이제 전승된 복음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래도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받은 것을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전승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성을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면 전하여 받아 계승하는 것, 또 전하여 이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전에 받아 가지고 전달해서 계승하는 것이 이제 전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성된 복음, 전에 받아서 또 이제 전해 줘야 되는 그런 복음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도니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전성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복음을 전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전성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자기 스스로 생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깨닫고 내가 이게 생각하니까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해받은 것을 전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해받아서 우리가 믿고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해야 계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제 베드로가 전한 복음, 또 바울이 전한 복음, 또 예수님도 또 모든 사도들이 구약으로 예수님과 그의 고난과 부활을 전했다라고 했는데 특별히 이제 성경으로 부활한 걸 구약 성경으로 부활을 잘 전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메시아적 행위를 전했다는 것을 첫 오순절 때부터 그렇게 전한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과 교회가 또 복음이 전해졌을까, 선교가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복음이 전승된 복음이 선포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15장을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 바울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또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또 전승된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자체가 계속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해서 오늘 제가 17장을 또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반복이 되면은 사람들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꾸 반복하면은 지겹다. 알아들었는데 또 한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반복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니까 주목을 해야겠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가장 그 기본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반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귀납조 성경 연구 이런 거 할 때 가장 간단한 거는 한 장을 연구해도 반복이 아주 간단하게 단어가 몇 개 반복이 되냐, 몇 번 반복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가장 단순한 강조용법이에요. 그래서 또 나오네. 근데 우리는 또 나오네 하고 이제 그냥 슬쩍 그냥 넘어갈 때가 있는데 사실은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바울의 설교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 1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2절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번역에서는 습관대로 또는 늘 하던 대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래서 강론하다라는 디알레고마이는 토론하다라는 뜻도 있고 토론하다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연설하듯이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 강론하다라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전문 용어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늘 회당에 들어가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강론도 하고 연설도 하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늘 그래서 이제 습관대로 늘 하던 대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이 아까 늘 하는 일은 성경을 해석해서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과 부활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되게 중요한데 한번 같이 3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했는데 세번역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정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네, 이게 뜻을 풀어 또 이제 해석하고라는 디아노이고는 닫혀진 것을 완전히 열다 이런 뜻. 닫혀졌는데 완전히 열다. 계시하고 뜻이 같죠. 이제 설명하다 이런데 성경에서 언제 이렇게 해석 설명됐냐 하면은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죠? 그때 눈이 밝아져. 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풀어주다 이렇게 할 때 또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이렇게 그때 이제 쓰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언하다라는 것은 세번역처럼 증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증명하다, 보여주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성경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줄 때 닫혔던 것이 열어졌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해석해 주는데 그때 사람들이 닫힌 눈이 이제 열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해서 보여줬어요. 성경으로. 해석 정명의 결과가 뭐냐면 4절이 이제 세번역이 훨씬 잘 됐기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네, 승복하다라는 페이도가 수동태로 사용이 되면은 설득당하다, 확신하다, 신뢰하다, 복종하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을요 얼마나 잘해서 증명을 해줬으면 이게 얼마나 정확하면은 설득을 당해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너무 보통 설득으로 우리가 복종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강하게 설득이 됐냐면 설득하고 이건 나는 이걸 내가 따르고 복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승복했다 이렇게 그래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승복하다라고 설득했다라는 것이 그럼 사도행전 28장 28장에만 제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세번역 28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네, 여기 설득하다라는 것이 개역에는 이제 권하다 되게 약하게 표현이 됐는데 이게 승복하다라는 페이드 능동태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이게 어디를 가나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설득시켜서 때로는 승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당연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당연히 우리는 그 복음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한국 교회가 알까 모를까라고 했을 때 잘 모릅니다. 제가 많은 설교도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본문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우리가 전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착각을 하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안쓰러워합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선지자가 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고난과 부활을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은 왜 그걸 모를까? 아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참 성경을 이해를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성경을 보고도 모르지? 뻔하게 다 나와 있는 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처럼 성경을 보면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보인다고 여겨요. 왜 그렇죠? 이미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는 다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신약이 없고 신약의 관점이 없는데 정말 구약만으로 순수하게 구약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과 부활을 증명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설득시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도 한번 설득을 시켜보세요. 그럼 구약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하고 보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어요. 이사야에 거기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우리 다 그거 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사야 53장을 가서 보면은 그 고난받는 종이 그리스도라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게 왜 그리스도냐? 그래,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데 그게 왜 그리스도고 그게 왜 하필 또 예수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사야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나온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에요. 45장 1절에. 그럼 고레스가 메시아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고난을 받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놀랍죠? 하나도 없어요. 2주 동안 시편 16편에 부활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탁월하다고. 그게 베드로와 바울이 전하는 것이지 그런 해석이 유대인에 없고 지금도 없어요. 구약에서는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뻔하네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관주를 찾아보시고 사도들의 인용문을 실제로 찾아서 구약에 가서 그 본문을 전후 문맥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왜 고난이지? 이게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지? 이렇게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보 멍청이가 아니에요. 지금도 기독교가 뭐라고 말하는지 랍비들이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구약을 보면은 이게 그리스도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이 바울처럼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으로 해석하고 증명하고 설득해서 승복시킬 수 있는가 유대인들을,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을 그렇게 승복시킬 수 있느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을 저희가 동역하잖아요. 신철호 선교사님 전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개인전부터 관계전도까지 성격도 아주 유대인들에게 잘 다가가고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한 명도 직접 전도해서 믿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무능해서 그런가? 제가 이제 2개월 동안 있으면서 여러 선교사님들을 만나보고 교회들을 가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아주 탁월한 시니어 선교사들도요, 그 이스라엘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냐? 그럼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 한국의 목사잖아요. 목사고 목회도 오래 했어요. 성경을 많이 가르쳤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어떤 가정교회를 간다고 해봅시다. 한 6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찾아가서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자존심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인데 한국에서 왔어요? 그럼 목사고 뭐 아무것도 안 알아줍니다. 절대 성경 가르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 잘 아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백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거기에 사실 여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쵸? 꽤 이제 오랫동안 사역한 목사님이 오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몇 년 등록을 해가지고 다녀요. 그럼 제가 설교도 시키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부탁하고. 근데 유대인 교회에서는요, 셀장을 안 시킵니다.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아주 교회 활동을 하면 셀장 좀 해보실래요? 이럽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서는 기독교 목사님들을 안 알아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세요? 교회 예배 잘 드리고 가세요. 잘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성경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잘한다 이런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무지하냐? 그럼 전 세계 신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전 세계 목회자들 중에 그렇게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승복시킬 사람이 있을까라고 제가 상상했을 때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러면은 유튜브하고 책을 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스라엘 선교사님 전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전 세계 그 누구도요, 어떤 대단한 신학자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랍비들은. 제가 이스라엘에서 받은 느낌은, 와, 이 정말 어려운 곳이구나. 이 성지의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으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나라고 했을 때 거의 불가능하게 여겨져요. 베드로와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만 가지고 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서 증명해내 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승복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그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우리가 늘 알듯이 사도행전의 신앙과 교회와 선교가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고, 어떻게 그 완악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와 바울이 지금은 그들처럼 구약으로 해석하고 증명하고 설득하고 성복시키지를 못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이 조금씩 생겨나고는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승복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목이나 요약은 좀 알지만 어떻게 전했길래 그들은 설득을 당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전승된 복음을 알려고 목숨 걸지 않고 심지어 무관심하죠. 아예 다 아는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 전승된 복음이 뭔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안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복음을 그때처럼 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선교는 놀랍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선교 너무 어려워요. 생명 누림과 교회됨도 사도행전처럼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너무 완악한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좀 나았겠죠. 심성이 착한가 보죠. 여러분 그때 바울과 예수님을 그 박해하던 유대인들하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누가 어려워 보이세요? 네. 2000년 전이 훨씬 어렵죠. 지금은 돌로 치지 않습니다. 지금 막 따라오면서 너 하지 마라 이런 정도지, 언제 2000년 전으로 그렇게 예수님 못 박아 죽이고 바울을 막 쫓아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유대인을 설득하고 승복시킬 수 없으면요 2000년 전에는 훨씬 어려워요. 바울이 해석하고 증명하고 승복시킨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은, 물론 여기 결과를 보면요, 여기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대단했구나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승복이 된 뒤의 태도예요. 한번 성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만만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신앙들이 나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믿음, 소망, 사랑,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고 기뻐함으로 받고 우리와 주를 본받아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막 따지다가 한번 구약 성경으로 증명이 되고 설득이 되고 승복이 되고 복종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때 환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레아 교회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성경으로 그러한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상고하다라는 아나크리노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검토하다. 근데 이거 이제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좀 새롭게 보인 거는 왜 성경을 날마다 자세하게 살펴보았냐라고 하니까 바울이 먼저 어떻게 전했어요? 구약 성경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으로 부활한 걸 전했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쇼킹한 얘기예요. 이제 메시아 사상은 당연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이런 거를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한 것을 전하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예요. 성경을 막 해석해서 풀어줘서 증명해 보이니까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게 쇼킹한 해석이 당연한 해석이 아니라 너무나 쇼킹한, 우리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가서 계속 날마다 성경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세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그것도 하루 한 게 아니라 날마다 그렇게 했어요. 날마다 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 바울의 성경 해석이 정확하구나. 그래서 성경으로 전했기 때문에 성경으로 확인을 한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가장 좋은 말씀을 듣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직접 성경을 확인하는 거죠. 그것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아, 성경이 정말로 그러하구나. 그래서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반박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그런 줄 알았는데 집에 가서 자세히 보니까 너 아니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살피면 살필수록 바울의 말이 맞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확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곳이 17장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나오는데 데살로니가는 약간 시니컬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토론을 막 한 거예요. 토론을 했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질문도 했고 약간의 반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니까 그들이 이제 승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믿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베레아 교회는 처음부터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토론을 안 해도. 왜냐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고상한 마음으로, 그리고 집에 가서 날마다 그게 사실인지 성경을 연구한 다음에 아주 잘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전승된 복음인지 경험적인 복음인지 성경에 있는 내용인지 세상 정신을 포장해가지고 그냥 성경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분별해서 성경이 그러한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봐야 될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지독하게 박해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게 되게 당연합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박해가 한 게 아니고 베레아가 80km 정도 되는데 만약에 육로로 걸어서 직선거리 80km를 쫓아가가지고 박해하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놈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원수 같은 놈을 80km를 걸어가가지고 가서 괴롭히고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웬만해서는 그게 힘들어요. 미워하는 사람들 많지. 근데 그걸 액션을 하는데 옆에 있어서 만나가지고 짜증나고 화내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막 80km를 그것도 고대시대도 쫓아가지고 막 가서 괴롭히고 막 선동하고 돌로 치고 이렇게 보통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는 곳마다 그렇습니다. 아덴을 제외하고는요 1, 2차 전도의 모든 도시에서 박해를 받아요. 근데 특이한 거는 뭐냐면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한테 박해를 받죠? 유대인들만 그럽니다. 근데 이방인들한테도 전하고 유대인들한테도 전했는데 왜 하필 유대인들만 유독 그럴까요? 그것도 극렬하고 지독하게.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시기심 때문에라고 했는데 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한 젤로가 두 가지 단어가 되는데 하나는 시기하다가 있고 하나는 열심이라는 단어가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열심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열심은 좋은 열심이 아니라 바울이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열심이 이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기라는, 물론 이제 시기심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였고 그 회당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니까 시기심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시기심보다 훨씬 강한 단어가 열심인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열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직접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자기가 왜 박해를 받고 있는지를 설명하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꺼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좀 더 쉽게 내가 전하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이제 율법의 문제로 다른 복음이 전해져서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혼탁하게 했을 때 한 말이거든요.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언제까지 받고 있어요? 처음 전도행을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끊임없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할례를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는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구원의 수단이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수단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제 사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반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전승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과 의롭게 된다고 믿는데 이 반대도 전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반대가 뭐냐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앞으로 가서 아니면 13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는 계속 나오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박해받는 이유거든요. 13장 38,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요. 그런데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떻게 돼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 유대의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40절 41절에서 바울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선지서에 말한 대로 너희가 안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하면 굉장히 안 믿고 극렬하게 반대할 수 있다는 걸 바울이 당연히 알았죠. 그러니까 할례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는 단순히 할례를 말하지 않았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가져온 결과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내가 박해받고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다 엄청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얘기 안 했으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박해도 안 받을 거고 십자가가 걸림돌 없이 전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해서 내가 박해도 받고 유대인들이 그 말 듣기가 너무 싫으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순간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웃기고 있네 이렇게 이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만 안 했으면 내가 가서 이제 환영받고 마음대로 복음도 전하고 박해도 없을 텐데 내가 그 얘기에서 이렇게 박해받고 내가 어떤 데서는 십자가 얘기도 못하고 쫓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박해도 받고 이게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데도 왜 이 얘기를 굳이 했냐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굳이 유대인들이 너무 극혐하는 얘기를 한 번도 아니고 한 번 해서 박해받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해야지 이럴 텐데 가는 곳마다 계속 하네요. 계속. 제가 이게 약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말레이시아에 여기 사진인데 같은 마을에 자 그때는 이렇게 말랐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5번 동일하게 간 적이 있어요. 이렇게 선상 바다 위에 있는 마을이고 바자오 종족이라고 하는데 문꾸바오라는 섬인데 5년 동안 이렇게 한 곳을 어쨌든 갔어요.
그러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5년째 되는 그 해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 리더가 5명인데 제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말하는 가운데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리더들이 동의를 해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게 사역을 하고 마을 잔치를 했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데 여기서 이제 식사하고 잔치를 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모스크도 있고 이맘도 있어요. 이슬람 성직자죠. 다 있는 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슬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막 이랬어요. 정말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잔치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와, 정말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쫙 쌓여지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에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큰 거실이 있고 이렇게 방이 있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빨리 말씀을 마치시고 저 방에 들어가 숨으셨어요. 분위기가 너무 쌀벌하니까.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리더들이 그 마을 지도자들이 저한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제가 그래서 내가 괜찮냐고 허락을 받지 않았느냐고 그랬어요. 그냥 제가 첫날에 5명 다 있는데도 제가 다 얘기하고 하라고 해도 되냐, 해도 된다 이렇게 했고 제가 한 2번 정도를 다 그 촌장한테 또 물어봤거든요. 야, 그거 진짜 해도 되냐?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너한테 계속 되냐고 내가 계속 물어보자. 네가 해라고 하지 않았냐? 이랬고 했더니 자기네들 그 방언이 있어요. 막 하더니 말레이시아 말 말고 막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원래 큰일 나는 거다. 너희들 이러면. 네, 너희가 친구고 너희가 다 우리한테 동의를 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춤을 추자 다시 이러더라고요. 또 다시 막 악기가 이렇게 막 되더니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올라왔지만 야,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요. 이때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료를 다 파기했어요. 문서 자료 다 태우고 찢어고 자료 다 지우고. 왜냐하면 이게 신고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날 환송을 잘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 세계 전체를 모아놓고 내가 복음을 전한 거는 듣도 본 적이 없다. 그런 게 아마 이게 역사 처음일 거다라고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그때 왜 이슬람의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제가 했거든요. 복음은 전해야지. 이슬람이든 어디든 가서 복음은 전해야 돼. 관계를 맺고 동의를 갖고 위험하지 않게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왜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을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13장에 너무 바울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똑같이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아니 복음만 전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성경을 정확하게 딴 거 아니 거짓말도 아니 정확하게 해석하고 풀어주고 증명하고 그러면 뭐 되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레이시아보다 훨씬 더 이 유대인들은 막 100배 1000배 이렇게 날뛴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저럴 수가 있냐라고 해서 그때부터 막 적대하고 어떤 사람 막 100km를 쫓아와서 돌로 치고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안전하겠다는 거예요. 저 같아요. 한국사람 왜 저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제가 했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근데 몰라서 전했는데 박해를 받았어요. 만약에 막 경찰서 가고 감옥에 가고 갇혔어요. 그리고 막 나와가지고 다음에 단기 선교 가서 일선한 마을 가서 제가 또 그렇게 전할까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혹시 몰라서 할 수 있지만 근데 다음에 또 가가지고 이슬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박해받고 걸림돌이 되는데도.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똑똑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난주 잠깐 읽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전성된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유대인이 이 전성된 복음을 받고 변질, 교란시킬 수 있는 1위가 뭐라고요? 할례 문제. 모세의 율법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성된 복음을 살짝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당연히 너무 잘 알았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 바꾸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렇게 물타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열렸습니까? 이 문제죠,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박해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도 나는 이걸 분명히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라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유교가 심할 때는 율법주의를 했을 수 있고 샤머니즘을 보면 기복주의를 조심하라고 그걸로는 안 된다고 했을 거고 지금처럼 같은 세속주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반감을 일으킬지라도 이 복음을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른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바울은 말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전승된 복음과 함께 순도의 목숨을 걸은 거예요.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권위들이 그가 있었어요. 15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거는 바울만이 아니라 바나바는요 정말 화평의 사람이거든요. 위로의 사람인데 바나바도 격렬하게 싸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네, 바울과 바나바가 적지 않게 다투고 다른 분이 충돌하고 논쟁했다 이렇게 말해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성품이 온유하고 그럴 게 아니라 격렬하게 충돌하고 논쟁하고 다투더라도 바나바조차도 이런 문제, 이 전성된 복음을 다른 게 여러분 이들이 전성된 복음을 믿지 말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믿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이렇게 한 거예요. 순도 때문에 그들이 싸우는데 왜냐하면 순도에 따라서 생명이 드러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천사도 저주받는다라고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이상한 일은 이 전성대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자꾸 따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말 어리석을까요? 그래도 바울의 제자잖아요. 바울의 제자고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고 어리석어서 그렇게 율법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다른 복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복음을 말해요. 믿지 말라 이러면 당연히 아니죠. 근데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그렇죠? 예수도 믿고 모세가 말한 거 모세가 말한 게 다 성경인데 그걸 지키라는 것이 왜 설득력이 없겠어요? 충분히 설득력 있고 그런가 보다. 바울도 전해준 것도 맞고 이들이 말하는 것도 맞는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게 다른 복음이라고 강력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순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순금은 24K는요 99.99%가 금인 걸 말합니다. 14K는 혹시 금이 몇 %인 줄 잘 모르시죠? 14K는 58%가 금이에요.
41%는 다른 금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순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거죠. 근데 불화수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개입니다. 여기서 구 하나가 빠뜨리면 안 써줍니다. 그만큼 순도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나서 국산화 성공했다고 이재용이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순도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최소 순도가 99.999. 그러지 않으면 회로가 손상이 되고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그걸로는 만들 수가 없고 만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도 차이가 있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순도가 있는 거예요. 전성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믿어야 된다는 바울이 생각하는 순도가 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게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도 차이가 큰 거예요. 남이 봐서는 비슷한데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은 이게 너무 중요한 구 하나가 떨어지는 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그게 별거 아니라고 하느냐고 그러고 갈라디아 성도들은 아유 그 뭐 99.9구나 99.99구나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아볼로에게서 나옵니다. 18장 24절부터 26절 한번 읽어볼래요? 아볼로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18장 24절부터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 보세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언변도 좋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하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 주님의 도, 복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구약 성경으로 말하고 가르쳤어요. 담대히. 여기서 자세히라는 단어가 아크리보스인데 이게 정확하게 달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으로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에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가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하고 같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농통하고 복음을 정확하게 담대히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를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보시면 더라는 것만 보지. 더 정확하게 풀어 해석해 줬어요. 근데 이 더 정확하게가 아크리베스테론이라고 아까 아크리보스의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아볼로는 정확하게 복음을 가르친 사람인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정확하게 아볼로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아볼로가 바뀌는 줄 아십니까?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가야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예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볼로가 이제는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더 정확하게 아니까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대요. 왜요? 이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서 보여주는 일을 아볼로가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더 정확하게 되면은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유익이 되고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됩니다. 결국 순도의 차이가 믿는 신앙생활과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아볼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많은 유익을 나와 남에게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입증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저주받을 다른 복음과 바울이 말한 전승된 복음 사이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옆으로 갔네요. 다른 복음까지는 아니겠죠. 한국 교회가. 그렇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또 인문주의, 성장주의, 또 복음을 전하긴 하지만 그 온전한 전승된 복음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전승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고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있고 아볼로가 있고 그렇죠? 또 유대인들도 있고. 성경으로 증거하던 사도들은 신약을 남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아까 개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울이 왜 박해에도 전하고 대가지불을 하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고 했는지. 전승된 복음만 전하도 되는데 이것도 전하지만 이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뭔가를 추구하거나 다르게 뭘 들어올 여지를 아예 차단을 한 건데 사실은 바울은 이 전승된 복음을 전해서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 변질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극심하게 박해를 당하고 막 복음 전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거예요. 전승된 복음도 순전하게 전해야 되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큰 대가지불을 했는지를 안다면 그렇구나. 이 복음을 그냥 대충 그런 게 아니라 순도가 너무 중요하고 아볼로처럼 그렇고 우리도 이게 손해를 보고 이게 피해가 있고 어려워도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전승된 복음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찬양하면서 그렇지만 결국은 사도행전이 한 가지 또 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거를 밝히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경으로 알 때 성령으로 깨달아 알도록 믿어지도록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함께 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볼로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브리스과 아굴라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순전한 전승된 복음을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성경을 자세히 살피며 정말 그렇구나, 그렇게 성령으로 알아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바울이